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 4가지를 나눴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첫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서를 따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건가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줄 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무작정 봉사부터 시키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나누자. 그렇습니다. 일을 나누자고 그랬었죠. 그 각 사람이 영적인 선물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지체로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 이 뭐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코, 귀, 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을 안 하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각 지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일을 도맡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을 발견하고 행하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발견하고 행하자로 했습니다. 지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지체로서 주어진 선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발견했다면 행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자. 그렇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을 기반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공동체를 섬기시되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찾으셔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뭐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봉사에 매진하거나 거창한 교회 사업을 뭐 준비해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거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지지난주 말씀서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 버리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보면 이렇게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 자신이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난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각 개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각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9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꾸밈이 없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가식이 없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밑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억지로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은 너희가 싫어하고 또 선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굳게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식 없이 사랑해라. 하나님 없는 억지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하는 보통 형제의 사랑, 서로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평등한 입장에서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성도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도님들을 존중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똑같이 목사를, 또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똑같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을 해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고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은 먼저 번에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은 게으르게 일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은 절대 게으르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뜨겁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뜨겁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과거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나눌 때가 아볼로가 영이 뜨거운 사람이라서 막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간에 어떤 얘기 나눴었는가 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은 종종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목자의 영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만, 그럼 여호수아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보내드렸었죠. 그래서 영이 뜨겁다는 얘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사도행전 18장 25절의 아볼로 얘기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내가 나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순종해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오늘로서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주를 섬겨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 우리가 과거 큐티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주인을 섬기고 또 이렇게 회사에 나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일로서 대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 하나도 생기지 않고 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낙심한 가운데 쓰러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난의 기간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절한 태도로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소망이 생기면 기뻐하고 환난 중에는 너희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기가 힘드니까 그 성도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전부 다 재산 내놓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 내놓고 아예 그걸 똑같이 나눠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 다른 외부 지역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실 이거 하나님을 빼버리고 요 포면만 가져간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돈 내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고 종종 자주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근데 손님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디도나 디모데처럼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었던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전도자라고 이제 가짜로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핍박을 피해서 교회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생활을 따로 이렇게 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전통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손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자꾸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복 받으려고. 근데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과거 이런 전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절대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자,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과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지키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심부름시키고 억지로 막 세금 매기고 막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이런 모든 핍박들을 견뎌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따라가는 그 가까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를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의미는 뭐 따로 특별히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서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예전에도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제 내용을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을 해주면서 말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런 힘든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좀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공감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하고자 하신 행위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거 공감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되느냐? 가령 시험에 합격해서 대입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대입시험에 떨어져가지고서는 승진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공감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전혀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가령 앞절에서 나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또 내가 열매를 점차 맺어갈 수 있게 되었음에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을 받거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힘겨워서 그래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면서 너희가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으니까 내 남편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으니까 나를 좀 공감 좀 해줘. 이런 거 공감해 주고 슬피 울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줘라 라는 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라. 그리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지면서 그들 앞에 겸손히 행하고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너희가 가지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며 낮은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셨다면 그 전체 의미는 정리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전체 그 각절 말씀을 정리하지는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가 드릴 줄 알고 또 영적인 선물을 발견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한번 행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알게 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먼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만 살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도 더 많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 말씀만이라도 행하면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그 끝에를 보시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발견을 해서 내가 이게 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맞는 일만 하면 되겠다. 그거만 하면 됐지만 오늘처럼 각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하는 그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행해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한 절 한 절 말씀씩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식 없이 사랑하래요. 하나님 없이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 또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그 마음으로 세상 나가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뺀질거리면서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또한 소망이 생기면 기뻐하고 환난이 닥치면 인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너희가 그럴수록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보면 내 것을 여유 있는 것 나눠주고 조건 없이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하되 열받으면 때로는 막 저주도 했다가 축복해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너희가 잊지 말고 높은 자리는 쳐다보지 말아라. 높은 자리는 쳐다보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너희가 신경을 쓰되 그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고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그리고 평생토록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억지로 막 봉사의 직무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그 봉사에 막 내게 만들고 막 봉사하도록 막 만들고 또 예배당 짓고 막 교육관 짓고 하면서 거기에 막 헌신해라 뭐 헌물을 드려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또 각종 행사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막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뭐 이번 주에 뭐 아이들 달란트 시장 하면 또 다음 주에 뭐 연합 달란트 시장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매주마다 교회 가면 일 천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그 매이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하나도 그런 일,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시키시는 일들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고 뒤에 로마서 그 12장 그 뒤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는 방법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씩 행해가되 절대로 티내지 않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이 모든 일들을 평생을 행하면서 동시에 내가 맡은 세상 일, 논 갈고 맷돌질하는 거 그 일들을 함께 겸하여서 행해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봉사에 힘쓰거나 뭐 건물 사들이고 땅 매입해야 되는데 힘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일평생 실천하셔서 예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들 중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지만 14절과 같은 말씀은 이게 도무지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행하게 될까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절대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11장까지 배우면서 깨달은 핵심 주제가 뭘까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뭐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핵심 주제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다 알고 계시는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앞으로 말씀들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1절 말씀이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좀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가식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태도를 너희가 미워하고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왜 그걸 버리라고 굳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대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가식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가면 하나 덮어 씌우고 늘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티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계가 좀 어려워져요. 가면을 딱 벗었을 때 아니면 가면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그런 그 예수님 없이 사랑하는 척하는 태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받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부터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은 것을 이 마음속에 이게 안차게 되어져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막연한 사랑이 아닌 이게 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로구나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한번 받고 깨닫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이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구하시면 됩니다. 즉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실제로 사랑을 해주시는데 겉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껍데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껍데기일 뿐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오늘 9절 말씀처럼 나는 내 노력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여러분 서로 친절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친절하고 어느 한 사람만 존중하면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친절하게 대하면 그 친절을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받는 것을 그냥 자기 권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실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맞다면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1절처럼 일을 할 때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드리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낮게 가지되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든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연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령
아주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즘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멍에 얘기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멍에를 지고 갈 때 그 앞에 바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바위 내가 뽑으려고 거기서 달려 들어가지고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가 뱅글뱅글 맴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만 힘쓰고 예수님께서 도시면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함께 멍해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 바위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힘써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열심히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일을 열심히 행하면, 믿는 일로 맡기고는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쭉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삶 가운데 날마다 목도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소망이 생길 때는 기뻐하고 환난 중에는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사이비 종교 문제로 거짓 뉴스로 정신이 이 혼미한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털 사이트나 뭐 SNS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아들 얘기가 그랑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녹색 일배, 파란 일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가면 녹색 일배들이 판치고 페이스북 가면 파란 일배들이 팔친다고. 그 뭐 SNS나 포털 같은 데로 들어가 보면 해외 기사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사들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그 일부 언론들의 그런 기사들, 가짜 뉴스들 이런 걸로 막 넘쳐나고, 그리고 사이비 단체의 그런 오만한 행동과 그런 거짓말들, 그리고 특정 지방 자치단체의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짓거리들과 수사기관의 그 황당한 일처리. 그 신천지 조사할 때는 조사 안 하고 신천지에서 거꾸로 우리 명단 유출됐으니까 조사해달라니까 바로 조사하더라고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막 엄청 받곤 하는데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내하되.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려서, 분명하게 가려서 교통정리를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 따르는 상벌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요즘 사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계셔봤자 자기 손해예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뭐가 일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요즘 이 국가기관하고 의료진들, 국민들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병실이 부족하다고 요청하니까 뭐 잘했다고, 진짜 솔직한 얘기로.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일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실 부족하니까 그거 요청할 때 타 지역에서 막 병실 빌려주기도 하고요. 앰뷸런스들 열심히 달려가고요. 의료진들도 자발적으로 뛰어내려가서 자기 필요한 인력들을 막 보충하고요. 신임 간호장교들은 목숨 걸고 내려가겠다고 막 그런 고백들을 막 하고요. 주민들도 마스크 공장으로 달려가서 마스크 생산하는데 열심을 내서 뭐 생산량이 3배로 늘었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그냥 아주 뭐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가뿐하게 극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볼 때 참 웃음이 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걸 필요를 채우려고 열심을 내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뭡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따로 없는데, 가령 뭐 주변에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가진 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럼 뭐 다 줄 수는 없죠. 필요할 여유가 있으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을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성금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는지를 고민하면서 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것들을 내 힘과 의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효율적으로 이 모든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망의 14절,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말씀들보다 아주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이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그런데 역설적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14절 말씀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 한두 번 행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그리고 또 하는 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하는 척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척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척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럼 행해야 되는데 진심으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한 10번 저주하고 한 번 축복하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저주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즉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했었던 자는 과거의 나다. 과거의 나. 걔는 이미 죽었다. 그 상대방을 저주하던 나는 죽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대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내 혼과 육신을 내어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이 단번에 될 수 있느냐? 단번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방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자라고 내 영은 하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잡고 죄 아래로 잡아 이끌어내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절대로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절대로 축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반발하는 이 마음이 죄에 익숙한 혼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인지하면서 혼과 육신을 자꾸 내어드리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혼과 육신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오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자꾸 인지를 하자고요. 이렇게 자꾸 저주하고 하는 건 이건 죽은 나의 옛날 모습이야.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라는 걸 자꾸 인지하면서 내드리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은 여러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높은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위를 바라봐라. 너희가 위로 올라가라. 자꾸 위를 꿈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 가르침이라고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라. 사단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하되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향하고 또 그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상대해 주셨던 예수님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런 바닥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막 허튼 소리 할 때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말을 돌리셨지만 그렇게 다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역사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자.
그래서 나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의 자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과의 연합까지 입증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연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젠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뭐 한 몇 년 뒤에나 겨우 한번 해볼까 말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당장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연습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방법까지 알게 된 우리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이거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건 적어도 방법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가식 없이 사랑하되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맡은 일에 더욱 열심 내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여유 있는 것 나눠주고 또 열매를 잘 맺는 자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또 열매 맺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늘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친절한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한,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다 안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로 연습해 가면서 서로 용납해 주면서 함께 먼저 성장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연습을 했다면 가정에서도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생충 영화에 대한 그 감상평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썼던 글을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박 사장이 그 선 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냄새는 선을 넘으니까 이게 참 곤혹스럽다고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서로 살을 맞대고 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우리 서로 이 가족이랑 대하는 것과 우리 교인들 대하는 게 서로 모습이 틀린 이유는 서로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살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선을 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족에게 상처 더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더욱 말씀 실천이 중요한 거죠. 무슨 가족끼리 말씀을 실천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야말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처럼요.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반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좀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서로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에게도 고백했듯이 이 아들이 늘 어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이 잘 안 돼요. 그냥 애 같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시겠죠. 물론 이것이 가족이다 보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수시로 말씀드리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정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소망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어려움을 더 수월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기뻐하고 슬프게 우는 가족과 함께 슬피 운다면 그 가족은 더 가족애로 끈끈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더욱 겸손하게 행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탈납니다. 꼭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나가시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점차 가정을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화목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연습이 됐다면 이제 세상 나가서도 말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존중하고 내가 맡은 일을 주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감당을 해내고 나를 핍박하는 상사나 동료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또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동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지키되 교회에서도 지키고 가정에서도 지키고 세상 나가서도 지키게 된다면 단순 계산상으로는 몇 번 지키는 거죠? 3번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한 번 지키기도 힘든 것을 3군데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3배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다른 일들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이 일들에만 전념해야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 하기만도 벅차요. 그 일 하기에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벅차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해 가시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 연습을, 실천을 연습하시고 또 세상 나가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 실천이 아예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만 살면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못 찾죠. 그리고 그냥 적당한 곳에 그냥 눌러 앉아서 신앙생활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정말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서부터 먼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서부터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정말 꿈꾸던 바로 그 교회구나,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에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실천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천국 교회요 꿈꾸던 교회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지만 자기만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거 요청했다가 예수님께 꾸중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게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을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처럼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보셨고 행하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늘 나 자신의 혼과 육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이용해서 말씀대로 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개인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천국 같은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실천의 멍해라는 이 멍해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많이 가져서 예수님께 맡기는 방법을 점점 배워가시다 보면 이 멍해는 점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